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을 많이 만나죠. 나는 한 번도 두려워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경험하죠. 대개 나는 한 번도 두렵지 않다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은 정신과 병원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을 통제할 수는 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는데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 교훈하는 바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도 두려워해요. 그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다윗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원수의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지금 근심이 들어온 이유가 원수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의 내용을 다윗은 잘 통제를 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은 그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내용은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갈 때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하잖아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구해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또 히스기야 임금의 경우는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요. 마치 어떤 신자들에게 당신 암에 걸려서 이제 며칠 못 삽니다 이런 말이 주어졌다면 그때 그 암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성도가 충격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공포심이 오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딱 그 소리 들은 거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었어요. 종처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종기라는 건데 이게 결국 오늘날로 보면 암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공포심이 찾아왔겠죠. 자기가 중년의 시간에 이제 저 영원한 무덤으로 내려가는구나 이 사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슬퍼서 히스기야가 벽면으로 자기 몸을 돌려서 누워가지고는 눈이 짓무르도록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눈이 짓무르도록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임금은 얼마나 그 상황이 안타까운지 벽을 향해 누워가지고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해요. 그의 수명을 몇 년이요?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신자의 도구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세심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꼭 여러분에게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최근에 천국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제이콥 니들맨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이런 책을 썼대요. 왜 우리는 선할 수 없는가?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선할 수 없는가? 그 책의 논지가 아주 간단한 논지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회학자나 치료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에 나와도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수많은 정보들을 또 이야기들을, 교훈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들맨이 결국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게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단지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다는 사실이다. 이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는 대로 살아낼 힘이 없고 아는 대로 살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거 다 아는데 이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게 행해지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들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하는 말이 이거래요. 이게 바로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다. 인간은 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지 못한대요. 이게 니들맨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니들맨이라고 하는 교수의 그 글을 그 책에서 이렇게 인용된 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니들맨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혹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기도를 죽자사자 호흡처럼 기도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는 나에게 삶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답만 알고 있고 그 정답만 알고 있으면 저절로 그 정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장소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정답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내가 직접 가야만 거기에 도달하는 건데 정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이의 간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열방의 정복자가 꼭 되셔야 돼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내 아들이라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흑수저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게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는 흑수저니까 성공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자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흑수저가 아니에요. 절대로 흑수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이 세상에서 흑수저 그러니까 돈으로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 관념 속에서 그대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이 세상에서 줄 세워놓는 대로 학교 순으로 아니면 재주 순으로 말을 잘하는 순으로 아니면 얼굴 순으로 아니면 키 순으로 이렇게 어떤 순서를 정해놓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독특한 신분으로 독특한 일을 하도록 독특한 사명을 주셔서 네 땅에 나를 보내셨다. 내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자 하고 그걸 찾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신자들도 입만 열면 똑같이 말들 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입의 말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들 하면 신자들 중에서도 입을 삐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요즘은. 에이 목사님 해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말이지. 그리고 아예 그냥 믿을 생각을 안 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세상을 믿는 겁니까? 내게 구하라. 신자가 그런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놀라운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그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준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악한 권세들을 철장은 철 손바닥이잖아요. 새로 만든 손바닥으로 다 깨뜨려 버리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내게 구하라.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방 나라들은 얻지도 못할 거고 소유할 것도 없고 마귀의 놀림감이나 된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신자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링컨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한 사람 아닙니까? 링컨이 무슨 대단한 학교를 나왔습니까?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대단한 무슨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링컨이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책 하나 일찍 혼자 돼가지고 자라난 그런 자기의 삶에 아무런 기댈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 묻혀 바로 옆에 발전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기도실로 사용한 거예요. 아니 집무실 옆에 이름이 발전소가 있었다고요? 발전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기의 방을 기도방을 발전소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신자는 기도가 자기 인생의 발전소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IT 사업의 개척자로 알려진 심재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영락교회 교인이신데 이 심재수 회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심재수 회장 하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컴퓨터를 한글 타자로 칠 수 있는 건 이분 덕분이에요. 이분이 컴퓨터 한글 입력기를 개발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IT 산업에 일찍 뛰어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은행 가면 여러분 현금 지급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현금 지급기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30대 초반의 기업의 임원이 되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IMF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급전직하하는데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몰리게 되고 집이 경매 처분된다는 막 이런 이제 편지들이 오고 막 어려움이 심해졌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교회도 다니던 분인데 신앙이 제대로 없을 때니까 무당집 찾아가고 자살을 생각하고 막 이런 중에 부인이 계속해서 옆에서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때 교회도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서 자기가 너무 몰리니까 할 수 있는 기도가 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놀랍더랍니다. 이상한 건 희망이 생기더래요. 희망이 생기더래요.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가서 직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회사를 일으켜보자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조금씩 일을 해나가는데 정말로 기적이 임하더랍니다. 일본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부도를 다 정리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부도가 정리됩니다. 그런데 부도만 정리해 준 게 아니라 일본 본사에서 당신이 이 부도날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가면서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매우 놀랍다고 그 사람한테 CEO가 돼달라고 사장으로 그 사람을 갑자기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15년 이상을 새벽을 깨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자기의 성공 비결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대요. 이분이 말하는 게 그게 내 믿음의 기도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도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크게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돈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크게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며칠 전에 제주도로 저희 교회에 다니시다가 제주도로 요양을 가신 정유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유진 권사님하고 전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큰 그 귤밭을 하는 곳에 가 계신데, 때가 되면은 이렇게 귤을 상자에다가 잔뜩 담아가지고 보내주세요. 근데 거기 이제 약을 치질 않아가지고 귤 껍질로 이제 귤 피차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귤 맛은 별론데 주로 껍데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보내주세요. 근데 그 정 권사님이 한때 뇌졸중을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정 권사님이 입원해 계실 때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뭐 80 노인이시기 때문에 곧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서 기도를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그 기도를 받고 자신이 나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점점 정신이 들어올 때 꿈인지 뭐 이렇게 환상인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자기에게 내가 나타났고, 그러고서 이제 본인이 회복됐다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정 권사님의 믿음이에요.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근데 정 권사님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 권사님은 하여간 저를 꼭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냥 일반 전화로, 저희는 꼭 전화를 드리면 권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 페이스톡으로 새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얼굴을 봐야 된다고 꼭 페이스톡을 하셔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이 80 노인인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일어나는 이 기적을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어떤 일들이 있으신데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가 80이 넘어가지고 처음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미술이 너무 잘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린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80 노인이 한 몇 개월 그림 그려가지고 몇 개나 그림을 그렸을까 그랬는데 말이죠, 집의 벽면을 따라가면서 쫙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페이스톡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요, 정말 잘 그린 그림인 거예요. 자신이 80 노인이 처음 미술학원을 갔더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무슨 노인이 그림 그리러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림이 나날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말한대요. 권사님 보고. 아니, 조만간에 전시회를 하셔도 되겠다고. 예?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어쩌면 정말 전시회를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이 80에 넘어서 꿈꾸시는 그런 세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은 목사님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 권사님 가족도 얼마나 애를 쓰고 우리 교인들이 다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기도해서 나왔다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 제주도에 제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침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1년 넘게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방에 신발도 따로 해놓고 전부 따로 해놓고, 목사님 사모님만 쓰는 방.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건 뭐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밥이건 뭐나 다 그냥 주는데도 아직도 못 가봤어요. 한 번 그 맨 처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지금까지 못 가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에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기도하려면요,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막아요. 기도 못할 이유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어요. 네?
기도를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려면 전쟁하듯이 기도할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내가 곧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들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대적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기도행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잖아요. 신자들이 신약시대에도 마귀하고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칼로 정복한 것처럼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기도로 정복하는 거예요. 무엇과 싸운다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운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투를 하는 신자가 상대의 적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전투할 수는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게 전투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라요. 안 되니까 기도 안 하고, 힘들어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려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전쟁하듯이 기도를 하라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되든 안 되든,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거가 상관없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에 열정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하듯이. 여러분, 이 기도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아수르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말이죠. 자기네들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아수르 군대로부터 자기네들을 구해준 신이 어디 있더냐?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12,000필을 내줄 테니까 그 12,000필에 탈 군사나 한번 모집해봐라. 있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조롱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사네립 왕의 일로 기도하였구나.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 사네립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전투적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열방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